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 왕조가 멸망하고 백성이 민족들 가운데 흩어지지만 그곳으로 여호와의 계획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계획은 심판 이후의 구원까지 포함합니다. 흩어진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새로운 목자를 세워 양떼를 안전하게 돌보게 하실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목자의 심판과 양떼의 구원입니다. 목자들과 양떼를 구별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첫째 단락의 시점은 회고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입니다. 1절에서 2절은 여호와의 양떼를 보살피지 않고 흩어버린 목자들을 고발하며 이들에게 하를 선포하고 3절에서 4절은 심판 이후를 내다보며 미래 구원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목자들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이지만 그것이 그분의 마지막 답변 아닙니다. 그분은 심판 이후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십니다. 그분의 구원 약속은 이중적입니다. 불의한 목자들에 의해 사방으로 흩어진 양떼를 다시 모아 들이시고 이들에게 선한 목자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목자들, 곧 왕들과 예루살렘의 지배계층에 속한 자들에게 하를 선언하십니다. 이들은 내 목장의 양떼들을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이라 말합니다. 내 목장의 양떼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개인적 소유에 속함을 보여줍니다. 목자들은 여호와의 양떼를 돌보도록 권한과 사명을 위임받은 자들로 양떼의 주인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인의 양떼를 멸망시키고 흩어버린 악한 목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목자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목자들의 잘못을 고발하시고 이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양떼를 돌보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목자들이 제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양떼를 돌보기는커녕 내쫓아 흩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의 악행을 벌하실 것입니다. 돌보지와 보응하리라 라는 단어의 동사 파카트의 번역으로 언어 유희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돌보시고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목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벌하십니다. 악한 목자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신 여호와께서 이들의 무관심과 무능력 때문에 자기 땅에서 쫓겨난 내 양떼의 남은 것에게 구원과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독립인칭 대명사가 사용된 서두에 내가는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으는 주체가 여호와임을 강조합니다. 양떼를 사방으로 내쫓아내셨던 여호와께서 직접 이들을 다시 초장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짐승을 가둬두는 것을 의미하기에 초장으로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은 원문에 따라 내가 그들을 쫓아 내보냈던 모든 나라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양떼를 몰아낸 주체가 2절에서 목자들로 3절에서는 여호와로 나옵니다. 목자들의 악행이 여호와의 양떼를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지만 양떼 흩어짐은 실상 여호와께서 결정하신 사건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여호와에 의해 흩어짐은 양떼들에게도 잘못이 있었음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유배의 일차적 책임은 통치자들이 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흩어진 자들이 일방적으로 억울한 희생양은 아닙니다. 정치 종교적 지배 집단에 의해 오도되었지만 이들도 마찬가지로 악에 참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 가운데 흩어진 자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복을 주셔서 이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입니다. 유배민들에 의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시사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불러 모은 양떼는 다시는 흩어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흩어지지 않게 여호와께서 이들 위에 참된 목자를 세워주십니다. 사명과 책임에 충실한 목자들의 인도를 받는 양들은 더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본문에서 잃어버리지와 2절의 돌보지와 보응하리라는 같은 동사의 번역입니다. 악한 목자들에 의해 돌봄을 받는 양떼는 흩어짐을 당하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선한 목자에 의해 돌봄을 받는 양들은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6절은 한 의로운 가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33장 15절에서 16절에 한 번 더 나오는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4절의 신실한 목자들에 관한 약속에 연결됩니다. 바벨론에 의한 다윗 왕조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새로운 통치자를 세우시고 유다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때가 이르니니 라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먼 미래에 속한 사건임을 시사해 줍니다.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운명을 돌리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의로운 가지는 의로운 싹으로 옮기는 것이 좋은데 여기서 이 단어는 흙을 밀치고 나오는 새순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도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의 경우처럼 줄기가 잘려 구루터기만 남은 나무처럼 멸망한 다윗 왕조의 회복을 시사해주는 표현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새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셔서 다윗 왕조를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싹은 예전의 왕들과 달리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는 의로운 왕입니다. 그의 통치 아래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됩니다. 의로운 왕이 통치하는 날에는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고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받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분열되어 각기 멸망의 길을 갔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의로운 왕에 의해 다시 하나로 통합될 것을 시사해 줍니다. 정의와 공의로 통치할 미래의 왕을 사람들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로 부를 것입니다. 의로운 왕의 통치를 통해 공의를 원하시는 여호와의 의지가 구현되고 사람들은 그의 통치 아래서 여호와의 공의를 경험합니다. 현재 문맥에서 의로운 왕의 이름 여호와 우리의 공의는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 시드기야를 상기시킵니다. 왕들에 관한 말씀들을 수집해 놓은 21장 1절에서 23장 8절이 시드기야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구원시대의 왕의 약속으로 끝납니다. 유다의 멸망과 회복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했는지 또는 무시했는지의 의존적임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위에 앉은 왕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은 새로운 출애굽에 대해서 말합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선포하는 이 단락은 주제에 있어 3절에 연결됩니다. 8절에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와 3절에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은 히브리어로 동일합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자들의 기항을 두 번째 출애굽으로 선포합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한 출애굽 사건이 미래에 있을 해방 사건의 모형이 됩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을 내쫓으셨던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이 새로운 출애굽은 과거 출애굽의 반복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회복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더는 출애굽의 하나님으로부터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사의 핵심에 속했던 출애굽 사건이 미래에 있을 새로운 출애굽 사건에 의해 대체됩니다. 새로운 출애굽은 그 범위에서 첫 번째 출애굽을 압도합니다. 애굽에 한정된 구원사의 범위가 바벨론을 포함한 모든 나라로 확장됩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유배살이하는 이스라엘을 다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올라와 고향에 살게 하십니다. 신학적으로 보자면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과 유배는 출애굽 사건으로 시작된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파탄에 직면했음을 함축하기에 출애굽 사건에 상응하는 새로운 구원 행위가 요청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였듯이 앞으로 있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출발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역사가 출바벨론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바 있지만 이제 출바벨론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단순히 당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로 오셔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시키게 될 영적인 출애굽과 출바벨론 사건을 예시하는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